1장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한 주간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났는데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안 원하세요? 예. 며칠 전에 그 한국일보 조그만 상단에 기사 하나가 났는데 106세 된 티나 걸락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워싱턴주 시애틀주 그 워싱턴주에 계시는데 106세 생일 잔치를 하면서 자녀들과 또 뭐 106세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 기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아마 취재를 했던 내용을 신문에 이렇게 썼는데 그 기자가 할머니한테 아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한 것이 참 뭐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또 우리에게 또 보탬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제일 먼저는 어떻든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 늦게 자다가 보면은 이 머리가 복잡해진대요. 그래서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간다는 말은 안 했지만 기도한다는 말은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동안 지금은 리타이어했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 직장에 그 일하는 것을 자기는 엔조이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살다 보면 비리 다 날라오잖아요. 뭐 전기세 내라, 물세 내라, 또 뭐 집 페이먼트 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비리 날라오면은 이걸 아주 날짜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자기를 보내는 것이 자기의 하나의 취미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에게 부담 안 주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착착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서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직장을 엔조이하고 그 다음에 친절했다.
친절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내가 친절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흉보지 않고 남에게 친절히 대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나는 그 힘으로 어쩌면 지금까지 왔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온다. 남에게 잘해주면 자기 마음에 기쁨이 돌아온다. 제가 그 부분이 아주 우리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저도 가끔 해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내가 남에게 잘해주고 혹은 도와주고 친절하게 하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기쁨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돼.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아주 당당하게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오래오래 살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의 참고가 되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좋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실천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참고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사시다가 오래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일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일 많이 하시다가 부르실 때 떳떳하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기록된 짧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그 바울이 AD 62년경에 61년에 로마로 갔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 가택연금돼 가지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붙어집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성경은 옥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왜 바울에게 더 친근감이 있었냐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3년 이상 직접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론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론 서신을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전 복음이 집약되어서 거기에 구원의 계획이라든지 또 그것을 실현하는 문제라든지 미래의 완성까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짧은 성경이지만은 새벽에 한번 잘 리뷰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장에도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 이렇게 교회에 대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1절, 2절은 인사가 나오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8가지 복이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는 보면은 8복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복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주시는 신령한 복. 그래서 이 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우리가 찬송할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오늘 몇 가지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축소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여 주신 목적도 찬송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만들어주신 창조의 목적도 찬송할 이유고 그 다음에 구속하여 주신 목적도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만들었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또 죄 짓고 나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 죄에서 구속해 주신 목적도 찬송을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될 이유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미 누리고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찬송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뭘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보답한다.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보면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속량함을, 옛날 성경은 구속으로 했고 지금 새 번역은 속량으로, 구속이나 같은 뜻입니다만 이 구속함을 받으시기, 죄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죄의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죄로 인해 가서 죽었던 자가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은 은혜 중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찬송해야 된다. 그것도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아무 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심령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 목적이 바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함, 구속함, 죄에서 사함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 찬송할 때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 깊이 있는 내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찬송할 이유는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셨기 때문이라.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한 것에 대해서 성령이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성령이 보증이 돼 주셨다는 거예요. 딱 도장 찍는 것처럼, 사인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 일에 보증이 돼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보증 잘못 쓰면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다 책임감이 돌아오잖아요. 남의 보증 써줬다가.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철저하잖아요. 코사인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같이 오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우리 부교육자로 있던 오래전 얘기, 뭐 장학금 한다고 내가 코사인 하나 해줬는데 이 양반이 돈을 계속 뭐 몇십 불만 갚더니 아직도 내 앞으로 날라와. 비리 내 앞으로 아직도 날라와.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 이거 빨리 해결하시라고 그래. 아직도 날라와.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게 원금보다도 조금씩 내니. 그것도 우리 집으로 와 편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증, 우리가 보증을 한번 딱 쓰면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영생에 속량하는 일에 우리가 확실하게 내 대신 확실하게 성령께서 인을 꽉 박아줘 가지고 책임져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 성령께서 인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주님을 찬송하는 일. 찬송하는, 진정으로 그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고백을 드릴 때에 얼마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목소리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 자체를 주님은 보시는 거죠. 찬송이라고 음악적으로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역사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잊어버리신 말아야 돼요. 인치심으로 역사하신 것은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역사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 이렇게 공짜로 무슨 대가 없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은 바로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찬송해야 될 이유,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 보증을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만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이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격해서 만들어진 찬송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엘리자 호프만 목사님이 Glory to His Name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정말 그분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생각하면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죄 씻음 받은 구속, 감격을 표현한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오늘 아침에 불렀던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초창기에 중국 선교 다닐 때만 이 찬송을 얼마나 중국에서 그냥 부르고 어떤 데 막 10번을 막 되풀이해서 불렀는데 여기서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냥 막 기뻐해서 그냥 토하고 그냥 죄를 토해내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는 거.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호프만 목사님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구속에 대한 이 감격.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크로스비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204장. 예수 믿고 나니까 앞을 못 보지만 자기 신세.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감격, 이 놀라운 감격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나에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바울 선교회가 선택해서 불렀던 우리 찬송. 이상하게 오늘 이 찬송만 계속 불렀잖아요. 우리.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한 가지 어떤 그냥 꽉 묶여있는 주님과 나 사이에 묶여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흔들리고 그냥 뭐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삶에 부리는 게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하다가 적당하게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뭐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꽉 묶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근본 방침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땅 위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가정 문제, 부모님 섬기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까지 다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좀 우리가 떳떳하게 좀 멋지게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힘있게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백만구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더 열심히 예, 하나님 앞에.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이름을 불러줬더니 어떤 분은 그래. 계속 불러달래. 이름 불러주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싶어서 우리 백만구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좀 멋있게 우리가 잘 인생을 마무리하고 무슨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뭐 보통 사람인 줄 알아? 함부로 하지 마 말이야. 이렇게 좀 떳떳하게 이 믿음으로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